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평소 때보다 좀 많은 분들이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 이 서머 타임이 끝나서 심지어는 외국에 나갔다가 어제 들어오신 분은 미처 모르고 1시간 전부터 예배에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으신 분들은 뭡니까? 결국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좀 더 준비된 마음으로 미리 와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기도하며 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여자가 이제 골프를 치러 나갔습니다. 골프를 쳤는데 공이 숲속으로 빠진 거예요. 공을 찾기 위하여서 숲속을 뒤지는데 거기에 덫에 걸려있는 개구리를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 개구리가 말을 해요. 만약에 나를 여기에서 빼내주면 내가 당신의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소.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서 개구리를 빼내줬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고맙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의 남편은 그것의 10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원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미녀가 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개구리가 경고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남편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미남이 되어서 많은 문 여자들의 동경이 되고 사랑을 독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가 어차피 세계 제일의 미녀가 되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원은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여자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자, 개구리가 또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남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남자가 될 것입니다. 여자가 그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그의 것이니까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소원을 물었습니다.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에게 살짝 심장마비가 오게 해달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상당히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기도에 대한 약속이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서 들으실 것이요 주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요.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벌써 몇 번을 기도를 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는 잠들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특별히 시간 내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요즘 이제 주중에 새벽 기도 시간을 보면 참 그 새벽 기도 발걸음이 뜸해진 것을 봅니다. 평소에 나오시던 분이 안 보이고 참 몇몇 안 되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일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기도에 힘쓰고 있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금요 찬양 예배 때에도 발걸음이 뜸해져서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치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일보다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아닐걸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정말 기도에 좀 다시 한번 그 열정을 되살리고 기도 시간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데 오늘 잘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깨달아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간절함의 표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간구하죠.
가장 흔쾌는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에 닥쳤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나 나의 건강의 문제나 나의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는 내 자녀의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기도하러 나가죠.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땡깡을 부릴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다분히 수단적이고 방법적인 면으로서만 이해하고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여 주신 그 의도의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다 넓은 시각에서 이 기도가 가지는 어떤 목적성과 방향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많은 부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기도가 등장하는 배경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 자체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이야기를 쭉 해오시다가 갑자기 기도에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왜 이런 내용이 있어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는 그 일이 되어지면 다 된 것입니까?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떤 자리로 초대를 하죠? 이미 나누었던 대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몇 주 전에 함께 나눌 때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 안에 함께 거하도록 부름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관계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은 이것은 신자들이 가지는 놀라운 영광이요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지는 이 깊은 관계를 보았더라면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침 흘리고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봤을 것이다. 기억하시죠?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 또한 우리로 하여금 참 신나고 흥분되는 약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주신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며 그보다 큰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기도가 주어지고 있다면 그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기도는 가장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끈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요, 하나님과 한패요,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들으시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 품고 있는 계획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비밀이 없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소외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우리로 함께 동참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가끔 여러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집에서 어른들끼리 이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서로 중요한 얘기를 오고 가고 하는데 자녀가 거기서 끼어듭니다. 엄마 아빠 무슨 얘기예요? 나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러죠? 야, 넌 알 것 없어. 넌 공부나 열심히 해. 그 뭐예요? 아직 어리다라는 거죠. 무시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가 성장을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죠? 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건 뭡니까? 그 자녀가 이제는 자라서 성인이 되었고 우리 가정의 중요한 문제와 그 미래를 위하여서 함께 상의를 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인정해 준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 있어서도 여러분 회사의 고위 간부들이 모이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초대되고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해서 여러분의 발언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회사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만큼 대우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가족끼리 한번 이렇게 라면을 끓여 먹게 됐습니다. 엄마가 밥을 안 해줘서 가 아니라 그냥 그때 또 이렇게 라면이 땡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제가 이렇게 라면을 끓여주면 아이들은 해준 거 그냥 받아 먹기 일쑤인데 그날은 제가 애들한테 한번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야, 오늘은 너희들이 한번 끓여볼래? 네,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지들이 물 올리고 라면 봉지 뜯어가지고 라면 넣고 스프 넣고 제가 필요한 것만 이제 좀 도와주고 그런 거죠. 그러면 애들이 아빠 우리 여기다 치즈 넣으면 어때요? 그럴까? 그래, 치즈 넣고 계란도 넣죠? 그래, 계란 넣자. 그렇게 해서 끓여서 먹어요. 제가 묻죠. 야, 니네들이 끓여서 먹으니까 더 맛있니? 그렇대요. 지들도 물어요. 아빠 우리가 끓여주니까 아빠도 라면이 맛있어? 라면이 뭐 맛있어? 그 맛이 그 맛이지. 그런데 걔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아 그래, 니네들이 끓여주니까 맛있다. 지들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 아니에요. 할 수 없었던 일인데 그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그들이 이렇게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이 그들은 참 뿌듯하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죠. 기쁜 거죠. 우리에게 기도가 허락되어졌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생각하지 않죠. 그죠? 내가 당장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는 데에 혈안이 되어서 우리는 기도를 이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동원해서 내 필요와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하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 한번 주어봐요. 내가 그러면 인정할게요. 라는 정도로밖에 기도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가 허락되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관계요, 하나님과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동행하신다는 것이요, 동거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으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뜻이요, 하나님도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있다라는 그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13절 14절 보면 동일한 내용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걸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자, 여기서 여러분 눈에 가장
정말 마음에 들도록 다가오는 구절이 뭡니까? 가장 여러분의 시선이 끌리고 가장 관심 갖는 단어가 있다면 뭐예요? 무엇이든지, 그렇죠? 무엇을 구하든지일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무엇이든지 앞에는 항상 내 이름으로라는 것이 제한되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라는 것이 항상 그 무엇이든지를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것은 기도의 하나의 형식인가요? 아니면 주문 같은 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하는 그 요구가 내 요구가 아니라 그분의 요구여야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한번 제 군대 얘기를 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이 자리에 없으셨던 분들은 듣지 못하셨을 테니까, 이 미국의 해군의 특수부대 네이비실이 있죠. 거기에 버금가는 한국의 해군의 특수부대는 UDT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해군 UDT 출신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UDT는 우리 동네 특공대의 이니셜입니다. 우리 동네 특공대. 그래서 저는 해군 방위 나왔습니다. 오늘날에는 방위도 없어져서 진짜 전설이 되어버린, 그래서 한때 한참 북한의 공작과 침투가 빈번했던 때에 김일성이 감히 과감하게 남침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남한에 방위병들이 어디서나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올 수 없었다라는 신빙성 있는 그런 루머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해군 본부에서 인사행정과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파워가 있는 과입니다. 근데 우리 인사행정과의 가장 높은 과장급에 해당되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계급이 중령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근데 이 중에 가끔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다른 하사관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행정과의 안수병입니다. 저희 인사행정과장 아무개 중령님이 무슨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하면 저는 그 자리에 가서 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행정과장 아무개 중령님의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그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그 목적대로 구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둘째는 이 나를 보낸 분이 그 이름을 나에게 맡길 만큼 그와 관계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심부름을 받은 자는 그 받은 자가 되는 그 이름의 대상과 어떤 관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서도 저는 인사행정과 안수병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래서 인사행정과장 아무개 중령님과 같은 소속에 있으며 그분의 직속 부하로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 관계성이 있어야만 그 요구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자요, 그와 사귐이 있는 자요, 하나된 자요, 연합된 자요, 그리고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도 들어줄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딘가에 가서 보냄을 받은 자가 그분의 이름을 댐으로써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열심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분이 하는 일들을 내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뜻이요, 또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인감 도장을, 그의 이름이 새겨진 인감 도장을 맡기고 그의 이름으로 된 크레딧 카드를 맡겼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찍고 싶은 데다 아무 데나 찍고 아무 백화점에 나가서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다 사도 된다라는 의미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분의 목적하신 대로 그것을 옳게 사용하도록 나에게 맡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뜻 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무엇 해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런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관심 갖고 그것을 알기를 목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구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7절 한번 다 같이 읽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8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기도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읽은 요 구절만 성경에서 딱 떼어서 기도를 이해하고 있으면 기도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저 마술 상자에 불과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술 상자 안에다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종이에다가 적어서 넣으면 거기서 펑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죠.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 그 기도 안에는 더 이상 관계성이라는 의미가 없고 어떤 목적성이나 방향성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 기도 안에서도 분명히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뭘 알 수 있냐면 그 구절, 다음 구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구하면 주겠다라는 그 근거를 아버지와 자식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가 그의 자녀 된다라는 그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표인 것이죠. 그것이 기도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우리에게는 특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아직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도 여전히 우리의 욕심내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 관계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는 응답받는 비결에 대하여서 상당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응답받냐? 그러면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도 그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철야를 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더 우리의 기도에 그런 열심에 감동을 하셔서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구하라, 찾으라 말씀했는데 뭘 구하라 말씀합니까? 무엇을 구하라라는 내용이 있나요?
무엇을에 해당되는 그 목적격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을에 해당되는 내용을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설정을 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들어주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정말 무엇을 구하라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지금 이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그 설교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전장이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설교를 하신 그 내용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몇 초 전에 또는 몇 분 전이라 할지라도 바로 한 단락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 33절 봅니다. 6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면 구하라. 무엇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앞서서 31절 한번 보시죠.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구할 때에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지, 우리가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약속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목적성과 방향성에 대하여서는 전혀 생각하는 것 없이 오늘날도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다 이 목숨을 위하여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에 대한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전 내용을 채우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4장 23절 사도행전 4장 23절 23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여기 처음 시작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 사도들은 그 당대에 있어서 가장 사회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권세가 있고 힘 있는 자들로 하여금 둘러싸여져서 그들에게 위협하고 협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위협과 협박 속에서 너희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 협박 속에서 이제 놓이자 그 사도들이 이제 동료에게 가서 그것을 전하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내용 속에는 과연 정말 다윗이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날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를 거슬려서 지금 행하고 있네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어떨 거라고 생각해요? 그 위협과
그 협박 속에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보존해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그 핍박이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의 내용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세요. 29절 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단순히 그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여 주신 그 의도와 목적대로 올바로 그 기도를 사용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밖에는 없지요. 물론 그런 기도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않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과 그의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신 그 구속 사역이 오늘날 우리에게 바톤이 넘겨지면서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톤을 들고 그 달려가야 할 길을 끝까지 완주하여 나가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그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 그 말씀하시면서 그 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았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끝나는 구절에 오늘 우리의 본문을 갖다 붙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면 그 뒤에는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18절 19절 제가 읽고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들을 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그 내용이 어디에 충돌이 있거나 전혀 문맥이 맞지 않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셨을 때에는 바로 이러한 어떤 목적성과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일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에 대한 그 분명한 계획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비록 타락했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그 목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온 세상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고 진행하시죠.
한 민족을 대표로 들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시고 그 구원에 대한 그 계획들을 말씀하십니다. 또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그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 모든 일들을 치밀하게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일들을 결국 이루어내시고 마시죠. 그러나 그것이 끝입니까? 그것이 끝이 다가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일하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쉬어요? 그렇죠? 일해야죠. 그것은, 그 뜻은 아버지를 위하여서 내가 할 일이 많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쉬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직을 여전히 수행하시면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쉬겠습니까? 우리가 은퇴한다고 그것이 은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라면 우리도 여전히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꾸 우리의 의무감과 어떤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을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특권이요, 우리를 향한 대접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진행하시는 것, 그리고 마침내는 그 이루실 그 일들은 그 종국에 가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에 대하여서 아는 바가 없고 소망도 하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화 보면 예술적으로 대작도 있고 또 뭐 대중에게 인기를 얻어서 흥행하는 어떤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속에 오래 남는 그런 영화들이 있죠. 요즘 미국에서 크게 흥행하는 영화는 뭡니까? 마르스나 이런 겁니까? 인터스텔라 이런 것도 있었고, 한국으로 치면 최근에 암살, 베테랑, 명량, 이런 영화들이 있죠. 이 영화 배우들이 종종 자기에게 이제 시나리오가 오면 별로일 것 같다 그래서 고사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캐스팅돼서 그 영화를 하자 그 영화가 대박이 나고 흥행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시나리오를 거부했던 것에 대해서 아주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죠. 그리고 당사자는 본인은 영화에 참여하는 것마다 참패를 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일산에 이제 주로 이제 거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일산 지역에 사는 우리가 그래도 이름을 대면 알만한 영화배우 몇 명이 제가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집을 방문한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꿈이었습니다만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다음 영화에 어떤 작품이 정말 더 흥행이 되며 예술적인 작품으로 인정받겠느냐라는 거죠. 이 배우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감동 밑에서 좋은 영화에 자신들이 동참해서 거기에 배우로 쓰임받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주인공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함께 하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들으시며 우리의 의견을 수렴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하나님 가운데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목적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알리심으로써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한 장면을 우리와 함께 같이 찍자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참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들보다 얼마나 오늘 우리는 편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힘이 없고 자신감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옛날 정말 살지 못했던 때, 굶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정말 오로지 한 소망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자신을 드릴까를 염려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철야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원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그런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모든 모습들은 다 사라졌죠. 특별히 이민교회 가운데는 그런 모습들을 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다 싫어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원치 않았던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 주위에 즐길 것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삶들은 다 나 자신의 삶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오늘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정말 가난해서 정말 그 목숨을 각오하고 목회를 하겠다고 했던 그때에는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 일들을 헌신했던 때가 있었는데, 오늘날 목사들은 너무나 편하고 그래서 목회도 적당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이거는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왜 힘이 없게 느껴지죠?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애를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사용하는 데 밖에는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누구도 자신을 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습관처럼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연구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핑계가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집을 받아와서 문제 푸는데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래? 괜찮아? 그냥 덮어놓고 나가서 놀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안 그러죠. 배웠는데 왜 몰라? 오늘 자기 전까지 풀어내. 너 그거 못 풀면 못 잘 줄 알아. 이것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매를 들지 않고 인내하고 참으심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쉽게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를 쉽게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경솔하게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심각해지셔야 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자랑인가요? 읽어도 몰라도 기를 쓰고 읽어야죠. 성경을 읽으면 졸려요. 눈을 부릅뜨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중에 있는 성경 읽기 파노라마 그 클래스에도 들어가고 프리셉트 성경 공부에도 들어가시고 다락방 모임에 참여하셔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셔야 되고 제자반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다져지셔야 합니다. 나는 기도를 해도 1분이 지나면 그 이상 기도할 게 없어. 아니,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떳떳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신앙생활을 수년간 다년간 해오셨는데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아주 쉽게 해오셨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부끄러워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창피하실 줄 아셔야 되고 본인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알도록 여러분들 매어 달려야 합니다. 나의 무지 목매함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뢰셔야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달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여 주신 그 의도와 목적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그 영광을 알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